프랑스의 루이 14세는요 5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7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왕궁에 설교자로 페넬론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전부 이게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교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루이 14세 왕이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시여, 오늘 왕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제가 광고를 좀 했습니다.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런 광고를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인가 보려고 왕이 오지 않는 것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에게 아첨하기를 위해서 오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보기를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 훈련소를 35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군목이 김명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소령이었고요. 사단장은 이름은 몰라요. 그 사단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단장이 딱 교회 오는 때가 되면 그냥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단장이 매주 예배 오는 게 아니니까 예배 오지 않을 때 되면 따라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같이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단장이 움직이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쫙 따라오는 거예요. 왕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니까 예배에 안 나온 대신들의 모습이나, 사단장이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참모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오늘 예배 가면 아무개 권사님 만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구약에 가서 보면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모습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다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부부 계시면 말다툼을 해도 교회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기분 나쁘니까 안 나가, 이거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총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응답해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의 모습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온 그런 삶의 자리의 고백적인 그런 가사로 내가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 하루 빠졌는데, 한 주 빠졌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또 이 모임 자체가 또 교회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슴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에요.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가? 산 제물된 모습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이 땅에 와 있긴, 이곳에 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샤하라고 얘기를 해요. 샤하라는 말은 엎드렸다, 굴복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숭배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자가 그 앞에, 예배를 받으시는 자 앞에 복종과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단어적 뜻이 되어지는 거죠. 신약에서는 프로스퀘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퀘네오는 뭐냐면 입맞추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뜻이 프로스퀘네오가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높으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와 입맞췄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의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 경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를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지성적인 거고요, 논리적인 거예요. 그저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거 하나 붙잡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 올바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분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행위, 이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게 뭘까?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으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는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할 수 있어요. 구약은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양을 잡아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산 양을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놔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걸 잡아요.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모아서 제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것, 산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산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산 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이곳에 있다면 나는 산 제물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예배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제물, 나의 삶의 전체로 드리는 예배자가
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결혼식 주일날 있으면 토요일날 갔다 오세요. 꼭 주일날 갈 필요 없어요.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누가 보지도 않아요. 요즘 보지도 않고 별 의미 없어요. 내가 만나서 축하한다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꼭 가서 그날 밥 먹고 와야 돼. 또 밥이 또 5만 원짜리라는가 7만 원짜리라는가 이래가지고 먹고 와야만. 안 가고 도와주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주일날 가지 말고 토요일날 갔다 오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면 얼마나 더 큰 복이에요. 그런 모습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럼 오늘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어져요. 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몸만 와서는 안 돼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안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스불 끄고 왔나? 아니, 문은 제대로 잠겼나? 확인이 안 되는 사건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 거기다 생각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몸뚱아리만 온 거예요. 마음은 안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네. 엄마, 나 지금 가. 아이고, 아들이 온다네. 따뜻한 밥 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냥 예배 그냥 가지 말아야 되겠다. 따뜻한 밥 사주는 것보다, 오늘 해주는 것보다 가서 맛있는 데 가서 예배 마치고 사줘요. 뭐가 그렇게 예배보다도 소중한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만 와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로 향할 때에 바로 그 예배가 산 제물된 자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유혹을 이기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이 따르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서의 예배자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하면은 이 시간 11시에서부터 12시까지 딱 드려지는 이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모이는 예배도 있지만 흩어지는 예배도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의 배경을 봐야 돼요. 이때 당시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남쪽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잘 세워졌으면 좋은데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쫓겨나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남쪽 유다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며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행위를 돌이키면 이곳에 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회개하고 모든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믿음의 생활을 회복했다면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 노아의 홍수 시대를 우리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고 나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세상에 나아가서 40일 후에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알려라. 비가 온다. 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걷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가는 길이, 내가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바라야 되는데, 이 사모함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아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장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거리에 가서 막 깎으려고 막 아우성 치고 그렇게 와 아예 안 사! 하고 도로 나오면 저 사람이 다 예수 믿는가 하는데, 왜? 전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갖다 줬거든. 갖다 줬는데 그렇게 하고 픽 나오면은 철어려니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 정부 강요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많아요. 근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정부 고위 관료들 할 것 없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아닐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 거기는요 희망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요 죄인 줄 모르고 지을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죄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소망을 확연하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의 말에 복종했어요. 히틀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히틀러가 하는 일에 적극적인 부역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디트리트 본 회퍼를 비롯하여서 그 교회의 어떤 정책을 따르지 않냐고 이 히틀러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해서 암살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보네포 목사.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이제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수용소에 다 가둬놨잖아요. 수용소에 다 가둬놨는데 독일 병사들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 양심에, 그러나 이제 어떤 군대 문화 속에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상황인데 양심이 있어서 다 찔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찔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수백 명씩 그 수용소에 있는데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화장실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상상이 가지요?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다 난리를 쳐놔. 그러면 독일 병사들이 볼 때 저건 인간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 때문에 가책을 받았었는데 저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왜 아무 곳에나 일 보고 다니지? 이렇게 해서 그 양심이 이제 양심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을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처단을 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침 4시 반이 되면은 컵 하나에 물을, 따뜻한 물을 한 컵씩 준대요. 다 따라줘요. 그 가운데에서 이 물 한 컵을 가지고 목을 축이고 그 물 한 컵에다가 손 이렇게 적셔서 세수를 하고 그 물 한 컵을 가지고 자기 옷의 한 부분을 찢어가지고 그래서 헝겊으로 이를 닦고 병 깨진 조각을 가져다가 수염을 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 병사들이 볼 때 깔끔하거든. 그러니까 이 깔끔하다 보니까 가스 수용실로 보내는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왜? 가스실로 보내는 사람들은 병약한 사람들, 일하지 못할 사람들, 그리고 남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그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가 깔끔하게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면서 그냥 삶을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 곧 성도다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도로 세움을 입을 때에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단의 괴계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여김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사단의 괴계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믿음의 견고함 속에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할 때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준비된 예배라는 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헌금도 드려요. 물질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어지간한 카페 가면요, 커피값이 5,000원을 하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커피값도 못 드린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될 건데, 자기 절제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희생을 드리지 않는 거. 구약에 가서 보면요, 비둘기를 가져다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라. 부유한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소를 가지고 왔어요.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전심으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접고, 오늘 친구 만나야 되는데, 무슨 약속 있는데 이거 접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이것이 마음을 드리는 마음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이 희생이 반드시 따르더라 하는 거예요.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구원받은 자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잖아요. 자,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갈 때도요, 학교 가는 준비하잖아요. 직장 갈 때도 뭘 가지고 가야 될까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 되어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되어질 때에 성공자가 되는,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제사로 실패하는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험거리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야, 나 오늘 큰일 났다. 얼마 돈이 필요한데 11조 감사금 다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하대요. 거기다 드려버리면 안 되지. 그건 다시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꼬박꼬박 졸기도 했어요. 근데 솔개가 와가지고 그 제물을 채가려고 하는 거예요. 졸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쫓아냈어요. 그 제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쫓아낸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단의 괴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예배가 성공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랬어요. 이곳에 살게 한 거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너희들 포로 생활 가지 않아. 이곳에 너희를 계속 살게 하겠다. 이 약속이 유대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끄실 거라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산 제물로 드려야 됨을 알았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에 맞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옵소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2025년도 한 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거룩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